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특권, 영광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픈 부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듣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86년 유다의 멸망 전후로 하여서 예언 활동을 하던 자입니다. 유다의 멸망 전에는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후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를 대략적으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민족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 이후로 유다로부터 도망쳐 나온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선지자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 주위를 경계하다가 적을 발견하게 되면 경고의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봉화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에스겔도 이러한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임박한 칼,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나눌 본문 말씀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책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이 전하는 자의 책임이었다면 지금 이 이후로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심판의 경고를 들어왔던 자들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고 나서야 뒤늦게 에스겔의 메시지를 귀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또한 성전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아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영원토록 죽게 만들 암덩어리와 같은 그들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시고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고자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이미 멸망하여 버린 유다 국가나 또한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와 소망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복하여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막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 가운데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악의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이 돌이켜 죄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죄인이 돌이켜 의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지금껏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많이 주어진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며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누구입니까?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행위와 과거의 공로와 업적에 사로잡혀 자만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죄악에 사로잡혀 절망의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랑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오늘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회개하고 삶은 여전히 범죄와 불의와 포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과 19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다시금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그리했듯이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여호와께서 깨끗한 물을 뿌려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며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17절과 20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과거의 손해를 보수해주고 생명의 율례를 지키며 범죄하지 말라는 또한 하나님의 요구가 가혹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이 가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가? 라는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돌이키라. 또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책임마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정의와 공의의 길,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 제목, 기도 제목 함께 띄워놓고